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받은 자의 두 가지 질문, 선택받은 자의 두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 다윗, 또 아브라함, 그리고 오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다윗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또 아브라함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한 사람의 변화의 중요성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변화의 중요성.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뭐죠?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회심하고 변화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울이라고 부르시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출생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터키 남동부 출신이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이고, 그리고 또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에게는요,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요, 로마 제국이 형성되어 있던 시기에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그 도시에서 재판을 할 수 없어요. 시민권자들은 누구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냐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 하더라도 그 도시에서는 그를 재판할 수 없고, 결국에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혜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히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고 공부도 굉장히 잘했어요.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요, 미국 시민권자일 뿐만 아니라 어때요? 하버드 출신인 거예요. 하버드 출신. 그리고 그는요, 자신이 믿고 있던 유대교 안에서도 젊은 지도층으로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떤 이제 대제사장이 공문을 내려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이제 잡아오라고 하는 그런 명령까지도 내리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을 했냐면,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잔멸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류마이노인데요,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70인역이라는 성경은 뭐냐면요, 이제 그 나라가 없어진 이후에 헬라 문화권 하나에서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까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기록한 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 단어는요, 멧돼지가 포도원을 막 파헤치는 어떤 그런 걸로 묘사돼 있어요. 그러니까 멧돼지가 누구예요? 사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잔혹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요, 한마디로 따지면 이런 사람이에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유능한 사람. 그가 얼마나 열심으로 사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했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200km가 넘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에서 대구까지가 한 230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서 그 사람에게 따져 물어야지, 고소해야지, 대구까지 걸어갈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걸어가다가요, 운동하다 보면 아드레날린, 도파민 분비되잖아요. 그 사람을 용서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얼마나 그냥 기세가 등등했는지 그 사람들 다메섹까지 그냥 걸어가 200km 넘는 곳까지 혼자도 아니에요. 여러 병사들을 끌고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에 타고 갔던 그 배가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으며 유럽 문명의 미래를 안고 가던 배이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안 가고 아시아로 갔다면, 아프리카로 갔다면, 여러분, 온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한 사람의 변화가 뭘 바꿨다고요? 유럽의 역사와 유럽의 문명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한 사람의 변화의 중요성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변화를 때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변화됩니다. 믿으십니까? 나 한 사람의 변화를 때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요,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요, 6살짜리 꼬마 라이언 헐잭이라고 하는 꼬마 아이가 있었어요. 학교에 갔는데 그때 그 당시 선생님이었던 프레스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아프리카에는 물이 없어서 질병에 걸리거나 심지어 죽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앉은 자리에서 10걸음, 20걸음 가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그 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 아니, 물이 없어서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알아보니까 $70만 있으면 우물을 팔 수 있다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때부터요, 집안일을 하고 막 용돈을 모아가지고요, 4개월 만에 $70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70로 우물 팔 수 있어요, 못 파요?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우물 하나당 $2,000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부터요, 우물 파기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요, 만나는 사람마다 뭐 마트를 가든 어디를 가든 부모님이나 동네를 돌아다니든 지금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며 우물을 파야 된다라고 지금 $2,000를 모집한다라는 이야기를 온 동네방네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2001년에요, 이 라이언 우물 재단이 설립이 되었고요, 2006년 그가 15세가 되었을 때는요, 모금액이 $150만 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개국에 43만여 명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전 아닙니까? 2006년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보면요, 저는 조사를 합니다. 진짜 라이언 헐잭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구글에 쳐봤어요. 그랬더니 라이언스 웰이라고 하는 우물 재단이 실제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제가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우물 몇 개 팠는지가 중요하잖아요. 17개국에 현재까지 1724개의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요, 우물만 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라이언이 뭘 깨달았어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장실도 깨끗하게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1321개의 화장실을 만들어서 1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먹고 마시고 쓸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불과 6살짜리 꼬마 라이언 헐잭이라고 하는 그 꼬마 아이의 변화를 통해서 엄청난 영향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맨날 힘이 없고 부족하여 연약하여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망하더라도 6살짜리 꼬마보다는 돈이 많잖아요. 여러분의 스펙이 아무리 안 좋아도 6살짜리 꼬마보다는 지식이 많잖아요. 6살짜리 꼬마보다는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6살짜리 꼬마의 변화를 통해서 140몇 명이라는 사람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의 변화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 한 사람의 변화가 유럽의 역사와 문명을 변화시킨 것처럼 나 한 사람의 변화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점은 뭐예요? 자꾸 손가락을 가리키죠. 아이고, 우리 가정은 우리 남편만 변화되면 되는데. 그런데 그 남편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우리 아내만 변화되면 되는데라고 생각해요. 자꾸 막 여러분 손가락을 한번 가리켜 보세요. 다른 사람. 그러면요, 더 많은 손가락이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아유, 저 집사님만 변화되면 되는데, 아이고, 저 권사님만 변화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 변화되면 돼야 되는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유럽의 역사와 문명을 변화시킨 것처럼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24년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선택받은 자의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9장 5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첫 번째 했던 질문이 뭡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질문은 주님에 대한 질문이에요. 주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어린 시절부터, 회심한 이후부터, 신대원에 가서도 제가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신학서적을 읽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냐면요, 호기심이었어요. 호기심.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들이 진짜 맞나? 진짜 저 말이 맞나? 신학자들이 써놓은 글들 이게 진짜 맞나? 제가 나이가 먹은 이후에도 유학을 가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어떤 성경 언어를 쭉 봤었던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 개역 성경 번역된 거잖아요. 번역이 틀리면 어떻게 해요? 틀린 번역을 믿고 틀린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분이 정말 진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한다면,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명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존 칼빈은요, 기독교 강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편 인간은 분명히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응시하고 나서 다음으로 자신을 세밀히 검토하지 않는 한 결탄코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없이는요, 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군지 잘 아세요? 이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진짜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주일이면 보통은 이제 저희는 항상 저녁은 좀 외식을 하거나 시켜 먹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제 아내랑 살면서 가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제 그 배달 어플을 이제 보면서 막 한 2-30분 동안 막 그 선택을 못 하고 막 화가 나 있어요. 배가 고프다며, 배고파, 그리고 배가 고프대요. 근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근데 그럼 제가 뭐 치킨 먹어, 뭐 피자 먹어, 뭐 먹어, 그럼 그건 또 다 싫대요. 그러면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사모님 먹고 싶은 거 드세요. 그러면 자기가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대요. 제가 묻고 싶어요. 우리 여자들은 원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다. 사실 그런 적이 있다. 들어보세요.
많다. 제가 그럼 앞으로 화를 안 내고 이해할게요. 아니 남자들 입장에서는 배가 고픈데 먹고 싶은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배는 고픈데 먹고 싶은 건 뭔지 모르겠고 다 귀찮고 싫고 배달 어플 보면서 막 삼손처럼 막 화를 내는데 저는 뭐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그냥 TV 보면서 가만히 있어야 돼. 그때는 또 건들면 안 돼. 이제 눈치가 있어가지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배고픈데 뭐가 먹고 싶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알고 막 누구를 잘 알고 이 세상 만물을 내가 볼 때마다 잘 분별하고 파악한다고 생각하죠.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태양을 한번 보세요. 태양을 눈을 들어 태양을 보세요. 쳐다볼 수도 없어요. 우리 시야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알 수도 없고요. 옆에 있는 사람, 이 세상 만물에 대한 진리를요 깨닫기에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요, 바로 선교 사역을 하기 이전에 무엇을 하냐면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요. 그리고 3년 동안 칩거하면서 거기서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한 진리를 연구하고 깊이 고민하고, 당연히 기도도 했겠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 시간들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주님에 대한 어떤 구원에 대한,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보고 연구하는, 공부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요, 자연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유한하다라는 개념과 무한하다라는 개념, 영원성에 대해서, 여러분, 인간은 유한하죠. 그런데 어때요? 자연, 특히 태양은 어때요? 영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연 만물을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지식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뭘 주셨습니까? 성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예수를 믿었다라고 해서 다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훈계하고 교육하는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뭘 또 준대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성경 일독 못한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문제는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도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요, 진리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예요? 시대와 상황과 나라와 상관없이 항상 참인 거예요. 항상 참인 거. 존 메가도 목사님이요, 우리가 성경을 왜 들어야 되는지,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 인간에 대한 진리, 삶에 대한 진리, 죽음에 대한 진리, 당신과 나에 대한 진리, 남성과 여성, 아이들,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진리, 친구와 적에 대한 진리, 일터와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리, 심지어 어떻게 먹고 마시며 어떻게 살아가고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리까지, 모든 진리가 담겨져 있다. 단 하나의 책에 말이다.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모든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그 원리 원칙,
진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어디서 기웃기웃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 어떤 스님의 강연을 보고 좀 화가 났던 경우가 있어요. 뭐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화가 났던 건 아닙니다. 뭐 굉장히 재미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이제 막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상담을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댓글을 봤어요. 댓글이 이래요. 저는 크리스찬인데요. 스님의 강연을 통해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자존심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자존심도 없어요. 해민 스님의 멈춤은 비로소 보이는 것은 봤으면서 성경 한 장을 안 보고 있는, 야 진짜 자존심도 없습니까 여러분? 아니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고 부모는 어떻게 대해야 되고 남녀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대인관계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스님 강연 들으면서 그렇게 감동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 진짜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야 돼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정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질문에서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어야지 앞에서 목사가 이야기할 때 깨달음이 있는 거고 감동이 있는 거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궁금한 것도 없고 뭐 그냥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는 사람들은요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 하더라도요 아무런 은혜가 없는 겁니다. 항상 궁금해야 돼요. 주님 누구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질문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질문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요.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자신이 회심했던 장면을 회상하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바울의 목소리가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주님 누구시니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10절에 어떻게 합니까?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주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알려주시겠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한 4, 5년 전에 그 청년부 수련회 가서 그 오타니 쇼헤이라고 그 일본 야구 선수 잘 많이들 아시죠? 그 사람이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데 만다라트라고 있어요. 만다라트. 자기의 인생의 계획들을 적어놓고 실천 계획들을 적어놓고 실천하는 이 만다라트. 이 오타니 쇼헤이 만다라트를 우리 청년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제 이 만다라트를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정도 시간을 줬거든요. 네, 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요, 이걸 못 적어요. 이거를 다 못 적어요. 제가요 사실 좀 놀랐어요. 이건 뭐예요?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육체적인 거에 대해서 적어라, 이성적인 거에서 적어라, 관계적인 거에서 적어라, 뭐 또 영적인 거에서도 적어라 하는데요. 이런 카테고리를 쭉 해줬는데도요. 그 적는 내용들을 보면 다 적지를 못해요. 뭘 해야 될지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해야 될 줄 알아요? 여러분 한번요 올 한 해 계획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만다라트 한번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를요 다 적지 못하면요 오타니 쇼헤이가 되지도 못하는 거야. 되지도 못하는 거. 실천은 둘째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위대한 일을 하며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했잖아요. 주님 뭘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22장 21절 읽겠습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분명히 이 사울이 그동안 교회를 박해하던 자이었는데 이제는 그를 바울로 만드시고 이방인을 위한 십자가의 복음의 사도로 명확하게 그가 해야 될 일을 알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목적론적 창조론에 의하면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명확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것 중에 헛된 게 있습니까? 의미가 없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태양의 목적이 뭐예요? 달의 목적이 뭐예요? 산은요, 바다는요, 강은요, 그 안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요, 새들은요, 동식물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저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죠. 여러분 하다못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도 목적이 있잖아요. 이 컵도 이 컵을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과 이유가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 목적과 이유를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물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돈 많이 벌고 자식들 잘 되고 노후생활 안정되고,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요 두 가지 질문이 명확히 있어야 돼요. 주여 누구시나이까? 두 번째는 뭐예요?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시키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텐벅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평범한 화가 스텐벅은요 그냥 교회를 다녔지만 거듭나는 체험을 하지는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화가들은요 정기적으로 성화를 그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텐벅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길가에서 굉장히 아리따운 집시 여인을 보고 당신을 모델로 삼아서 그림을 그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해서 화실로 데려와서 그림을 다 그렸는데 갑자기 그 집시 여인이 그 옆에 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성화를 보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분은 꽤 큰 잘못을 하셨나 보죠. 이렇게 헐벗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니까 스텐벅은요 교회에서 배운 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분은 죄가 없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그러면 저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당신의 죄를 위해서도 이분이 돌아가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그 여인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스텐벅이요 하루 종일 아니 밤새도록 그 질문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나? 당신의 죄를 위해서도 돌아가셨나? 그리고 이 스텐벅은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회개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를 한 이후에 그 그림 맨 밑에다가 이런 문구를 적었습니다. 내 너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렸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 하느냐. 그의 그림은 나중에 한 미술관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술관에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이 왔다가 그 그림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마치 화살이 날아와서 심장에 꽂히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을 보니까 똑같이 내 너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렸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 하느냐. 그리고 이 진젠도르프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을 모라비안 형제단에 기부를 하고 자신도 그 선교 단원의 일원이 되어서 한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라비안 형제단은 그 큰 금액을 기부받은 이후에 선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아메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2명의 모라비안 형제단 선교사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중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풍랑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는 그 배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직면해서 전부 다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모라비안 선교사님 2분이 갑판에서 평안한 얼굴로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한 사람이 지켜봤어요. 그 사람은 바로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였습니다. 존 웨슬리는 죽음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떨었는데 저 모라비안 형제단의 선교사님들이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큰 찔림과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존 웨슬리는 영국의 부흥과 부패와 죄를 위해서 각성 집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영국 사회와 교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스탠벅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변화 때문에 진젠도르프의 삶이 변화되었고 진젠도르프의 삶의 변화로 인하여서 모라비안 형제단이 새롭게 되었고 그 모라비안 형제단의 삶 때문에 존 웨슬리가 변화되었고 존 웨슬리라고 하는 한 사람의 변화 때문에 영국 사회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는 작지 않습니다.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합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 바울 한 사람의 변화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또한 그 이후에 터키와 그리스, 로마, 온 유럽이 그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아메리카도 변화되고 그리고 아시아도 변화돼서 결국에 우리까지도 그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까지도 변화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는 결코 작지 않아요.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그 사람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 한 사람의 변화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킵니다. 나 한 사람의 변화가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2024년 변화돼야 됩니다. 2023년처럼 항상 또 연말이면 수많은 죄로 넘어지고 피곤하고 좌절하고 여러 일로 방황했었던 죄를 회개하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